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 25살의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있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중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CEO들, 경제적으로 이렇게 CEO들, 탁월한 리더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매일 5가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8시 전에, 아침 8시 전에 꼭 하는 일. 첫 번째는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식사. 가족들하고 5분도 좋고요. 꼭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꼭 하고요. 그리고 하루를 꼭 계획한답니다. 오늘 하루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끝나면 오늘 내가 계획한 일에 이루어질 것을 상상한답니다. 그것을 그 기쁨을 상상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성찰한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자기를 돌아보는 일. 허드슨 테일러가 이 복음적인 기초에서 그렇게 한 일들을 지금 리더들은 그렇게 복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지. 예레미야 29장, 성경은 29장 7절에서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의 삶과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할 때 기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기도 아니면 그것을 얻는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기도의 거장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기도,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선교 가족 모두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착 성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기도가 그런 거라고 붙잡고 계신 분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두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는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기도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기도하라는데, 그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보편적인 기도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워싱턴에 지금 목회하신 예전에 협성대학교 교수하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올해 쓰신 책 제목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911 전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대처하고 그 응급 상황에 해결하고 하는,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리모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주문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합니다. 손오공에 들려진 여의봉,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하고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또한 기도를 어떤 사람은 넋두리로 생각합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돼요. 자기가 다 쏟아놔서 시원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으로 기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또 예로부터 쭉 내려오는 종교 가운데 다 비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빌어가지고요, 소원을 듣고요, 빌어서 마음의 안정, 명상도 하고 수련을 하는 이런 모든 거에 익숙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도 이야기한 이 모든 요소가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위의 것으로 생각하면요, 기도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장식품이나 기호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쉬웠고 할 때는 기도하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기도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나 갈증이 없어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실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요, 점점 내 욕심에 자극을 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승도 나를 위해서만 스승을 줍니다. 결국 모든 중심이 나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만의 일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좋으면 좋은 말씀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힘들면 모든 것이 잘못된 거고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삶의 기준을 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직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의 감정에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그것은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좋은 말씀도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따른다 그랬는데 그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쓸데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리가 아닌 짝퉁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진짜 휘발유라니까요. 비슷해요. 물이 아니에요. 진짜 휘발유랑 가짜 휘발유랑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세의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쓰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비슷한 부분,
비슷한 진리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안을 삼아서 자꾸 나 근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 평생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가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구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마음의 위안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마음의 위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나, 열심, 그리고 위안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신에게 가서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점이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능력 많은 그 신에게 가서 기도,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구해서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간구를 얻어내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이거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사귐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16번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21장밖에 안 되는 그 요한복음에요, 아버지라는 그 말.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러한 교제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나와의 그러한 사귐입니다. 아마 자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녀가 있으면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다 커서 말 안 듣고 하면 별로 그런 게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와의 그 관계, 이것은요 정말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고 가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첫 번째 그냥 딱 만나서 사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고요, 계속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남녀관계, 친구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는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둘의 관계는 더 알게 되고 심지어 닮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귀어서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의 그러한 하나님을 좀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정말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된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의 사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C.S. 루이스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 즉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을 두셨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힌두교나 다른 종교처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형상이 깨어지고 희미해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동물적인 차원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릅니다. 동물적인 차원으로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르느냐, 이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가 확 돌아간 사람은, 나는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 인간이에요. 그냥 중간에 유지하면서 살아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유지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과 존재를 정확히 꿰뚫어본 누군가의 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악한 사람과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 모두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뜻이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야, 내가 이렇게 비열하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짐승의 그림자가 나한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정말 추한 모습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사귐,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추하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도 성경에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께서는 7마디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 하신 그 7마디 중에서 3마디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시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예수님과 같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그러한 요구 앞에 많은 핑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거는 선교사님이니까. 그거는 장로님이니까. 그거는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도라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식사 시간도 잠도 미루시며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기가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큰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 말하지 마, 이런 게 아니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능력 행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 말씀 인정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고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함정에 우리가 잘 빠지거든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될 건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하라 합니까? 이런 아주 명확한 명제 앞에서 모두가 기도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다 놓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질 건 안 이루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마치 기차가 레일이 깔리면 그 레일 위에 기차가 달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작년인가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우리 금요 영상 집회 때 다니엘 김 선교사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친구가 밤 1시에 전화를 합니다. 만나자고. 밤 1시에 뭘 만나냐? 근데 하루 간절히 얘기해서 그때 당시 영하 30도 날씨였는데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그 친구가 앞에 앉아서 얘기 안 하고 한숨만 푹 쉬고 있어서, 야, 너 말 안 할 거면 나 간다 했더니, 이 친구가 간다 그러니까 한 말이, 나 사랑에 빠졌어. 다니엘 선교사님이 때려주고 싶었답니다. 아니, 너가 사랑에 빠졌다고 밤 1시에 나를 불러내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변을 살피면서 조용히, 근데 심각한 중독이 있어. 무슨 중독이냐면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 있다. 근데 자기가 만난 여인이 너무나도 순결하고 너무나도 아주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에게 나같이 더럽고 추한 게 가서 교제하자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 가당치 않아서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서 끼껏해야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한 말이, 교회는 가봤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 끊으래. 돼? 안 돼. 야, 나도 모르겠다.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헤어졌답니다. 낙심하고 돌아갔는데 친구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그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한 말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수님이 그 중독된 친구에게, 야,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에? 그 포르노 중독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고 교수님이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너는 그거에 결박당한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은 거기에 매여있게 된다. 그리고 만일 네가 그렇게 끊어야지 해서 끊어졌더라도 문제야. 왜? 뭐가 문제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끊었으니까 복을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중 8구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두 번째는
못 끊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냐? 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으로 살게 되지. 이 비교의식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단다. 교수님,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사랑하기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라. 그냥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지 않냐? 그녀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돈을 모아서 꽃다발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도 해주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랑을 시작해라.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됐니? 그녀와 교제하게 되었고 그 모든 중독은 자기도 생각지도 않은데 자연스럽게 다 끊어지고 놔지고 자기랑 관계가 없어졌게 됐다.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간증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기도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노력, 주님 앞에요, 주님을 구하는 노력,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연애랑 똑같아요. 결혼이랑 똑같아요. 연애, 결혼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연애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결혼해야 돼요. 그 상대방.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가운데는 정말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시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시면 기도가 맨날 잘 되시나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으시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마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약화시키는 생각을 갖다 부고요. 그냥 영적인 그림자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군가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한다면 숨을 못 쉬게 목을 점점 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건요, 누군가 약한 영이 나의 목을 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목을 쪼을 때 답답하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오늘은 쉬지 말아야지. 에이씨,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적으로 악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기도가 안 되게 생각이나 환경이나 뭐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냥 막 쪼을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목을 쪼르면 더 발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야! 하고 좀 답답하다고 막 소리쳐야 되잖아요. 숨을 쉬도록. 영적인 일은 더 그래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나 숨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방해를 받고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어제 이 연구를 정리하고 이 연구를 그냥 쭉 계속 몇 번씩 읽어 나가는데 읽는데 막 은혜가 제가 너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그렇게 주님하고 사귀는 거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주님,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제가 전화, 이렇게 카톡 오거나 연락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일날. 거의 대부분 주일날 아침에 오는 카톡은요, 뭐 오늘 교회 못 가요. 오늘 뭐, 이런 카톡, 아침에도 몇 개가 오는 거예요. 예, 순서를 맡은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한 분도 갑자기, 뭐 전에 좀 며칠 전에 그러한 사정이, 물론 사정이 다 있는 거 알지요. 근데 갑자기 오기 1시간 전에, 그래서 오늘 못 갑니다. 그냥 통보하고 연락해도 끊어요. 연락 안 받아.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은혜 충만했는데 딱 그러니까요, 이게 흔한 말로 시험 테스트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이 딱 와서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 그러면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 있는 거 상관없거든요.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행복하고 혼자 주님과 나와 1대1 있어도 행복하고 주중에 하늘이와 아내와 셋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정말 짧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애기랑 있어서 그 짧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고 기도는 이거구나, 예배는 이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모두 가운데 이런 사귐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